할렐루야. 새봄을 맞이해서 새봄맞이 중앙교회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각 가정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제목은 우상숭배 피하라,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하라입니다. 오늘 합독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7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뛰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코로나19 가운데서 동영상으로 예배를 참석하고 섬기는 또 특별 새벽기도 하는 여러분들 심령에 주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지난 2020년 지난 5월달이죠. 지난 5월달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시로 국가를 위한 기도 날을 정하고 전 미국이 회개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날이 있습니다. 이게 처음 한 게 아니고 자주 있었죠. 근데 오바마 대통령 때 없어졌다가 다시 생긴 것이죠. 본래는 늘 해마다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 6월 달에 한국 서울 한복판 강남에서 무당 굿이 있었습니다. 무당 씻긴 굿이죠. 외교부와 또 몇몇 단체들이 협력해서 나라를 위한 무당 부닥거리 했습니다. 그것도 서울 강남에서 말입니다. 제가 그 소식을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쪽에서는 무당 굿하고 대조가 많이 됐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우상숭배를 피하라이잖아요. 무당굿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특별히 열왕기 상하를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의 몇백 년 동안의 역사가 우상숭배로 무너지는 거예요. 왕이 우상숭배하고 백성들이 따라가고 그래서 결국 나라가 망합니다. 군사력이 약해가지고 망한 게 아니에요. 경제가 약해가지고 망한 게 아닙니다. 우상숭배로 이스라엘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번 경고하고 선지자 보내고 몇백 년을 기다리면서 권면했지만은 끝끝내 미련스럽게 징글맞게 우상숭배하다가 결국은 수위가 차가지고 무너진 거죠.
요즘 그 지난 겨울에 중국의 홍수 때문에, 태풍과 홍수 때문에 참 뭐 난리가 많죠. 그래서 뭐 산사댐 무너진다고 뭐 경고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우상숭배의 홍수로 전 세계가 침수되어 있어요. 경고가 가지만은 사람들이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냥 뭐 하늘이 노했나, 뭐 왜 이러나, 운명이가 그냥 자연스러운 자연재해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손길이에요. 우상숭배의 죄를 찍어내는 손길입니다. 오늘 그 우상숭배 어떻게 피하나 말인데요. 10장 첫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5가지 축복, 출애굽과 광야 생활에서 주신 5가지 축복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으면서도 우상을 버리지를 못해. 참, 이 우상이라는 것이 아주 지긋지긋한 거죠. 한번 잡히면은 벗어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게 중독이에요. 우상이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10장 1절 보시면 5가지 축복 나오죠. 10장 1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출애굽하자마자 광야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 낮에 광야의 더위를 막아주는, 장렬하는 태양을 막아주는 구름 기둥으로 그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했습니다. 밤에는 또 그 구름 기둥에 불이 붙어가지고 히터가 됐어요. 불기둥이 돼가지고 밤에는 따뜻하게 광야의 밤의 추위를 막아주고, 그렇게 40년을 간 겁니다. 광야 생활. 이게 참 축복이죠. 그 다음에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거는 홍해를 마른 땅같이 육지같이 걷는 사건이죠. 2절에 보시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받고, 세례는 누구에게 속하는 겁니다. 모세에게 속해서 홍해를 건널 때에 집단으로 합동으로 세례받은 거죠. 합동으로 홍해 건널 때 200만이 합동으로 세례받았습니다. 모세에게 속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세례받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구세주로 영접하고 모시고 삽니다. 그 신앙을 행동으로 고백하는 게 세례입니다. 그리스도께 나는 속했다. 나는 바알에게 속한 게 아니고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걸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세례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있죠. 3절에 보시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광야에서 먹었던 신령한 음식이 뭐죠? 이게 만나지요. 메추라기죠. 만나나 메추라기는 광야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준 거예요. 인간이 만든 게 아닙니다. 광야에는 새가 없어요. 메추라기가 어디 있어요? 만나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걸 40년 동안 한 끼도 안 굶고 또박또박 다 먹었습니다. 이게 참 기적이죠. 그 다음 4번째는 음료수예요. 광야니까 생수를 마셔야 되잖아요.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수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광야에 큰 바위를 하나님이 쫙 쪼개면요, 거기서 생수가 콸콸콸 막 콸콸 뭐 쫄쫄 흐르는 시냇물이 아니에요. 200만이 먹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먹겠어요? 짐승도 다, 소도 먹고 양도 다 먹어야 되는데, 그리고 큰 바위가 쫙 쪼개지면서 콸콸콸콸 생수가 솟아나면은 사람도 마시고
개도 먹고 양도 소도 먹고 그래 소도 마신 거죠. 그게 매일 하나님이 생수를 터져가지고 생수 마시게 했어요. 광야에는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생활 하나님이 다 축복했습니다. 신기하잖아요. 막 구름 기둥이 막 덮고 있고 불기둥이 막 있고 엄청난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그들이 40년 광야를 지났습니다. 인생 광야를 지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 광야를 지나온 거죠.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나 지난 살아온 인생 광야 60년 70년 다 하나님의 은혜죠. 몇 번 죽을 고비도 겪으면서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보고 듣고 먹고 마시면서도 이집트에서 품었던 우상 숭배 그거 남아 있었어요. 몸은 출애굽했는데 그 마음에 애굽에 있었던 그 금송아지 우상 마음에 있었어요. 돈과 소유의 우상이죠. 이집트의 그 엄청난 부와 번영의 신, 송아지 신, 금송아지 신, 맘모니즘이죠. 이게 있었거든. 그게 그들을 괴롭히고 결국은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로 타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몇 사람 외에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요수와 갈렙 외에는 다 죽었죠. 참 안식을 못 누리고 우상 숭배에 시달리다가 그냥 죽은 거예요. 참 안식을 못 누리고.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반석이죠. 예수님이 흰돌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몸을 쫙 쪼개고 피 흘려서 우리에게 생수를 마신 겁니다. 예수님이 찢겨진 그 살을 참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내 살은 참 양식이고 내 피는 참 음료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 모든 사건들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림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6절, 5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 축복을 받고 사랑을 받고도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하여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악이에요? 그게 이제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7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 우상 숭배하면서 뛰어노는 사건이 출애굽기 32장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춤을 추고 예배한 거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밤낮으로 40일 동안 하나님 말씀 받느라고 없고 아론이 그냥 금송아지를 만들게 됐습니다. 참 엄청난 일이죠. 출애굽한 지 3개월 됐는데 그새 벌써 이집트의 그 우상 숭배 금송아지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이 중독이에요. 회복이 돼도 다시 빠져요. 회복이 되고 다시 또 넘어져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근데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졌죠. 이 금송아지가 맘모니즘 아닙니까? 돈과 소유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상 숭배하면 돌을 빚어놓고
또 나무로 다듬어 가지고 혹은 뭐 태양이나 뭐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에게 절하는 것이 우상 숭배죠. 옛날에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어요. 보이는 우상, 보이지 않는 우상. 마음의 우상이 있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우상이 뭡니까? 이게 돈과 소유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우상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자녀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모든 재능이든 성공이든 축복이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그게 우상으로 변질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기보다는 이웃 사랑하는 데 쓰기보다는 그게 우상으로 변질돼서 더 큰 탐욕으로 빠져버려요. 우상 숭배자들은 절대로 나누지 않습니다. 끝없는 욕심에 끝없이 블랙홀에 빠져들어가요. 만족이 절대 없습니다. 오늘날 우상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뭡니까? 목회자인 저 경우는요, 목회 성공이에요. 목회 잘해서 큰 업적, 혁혁한 목회 업적을 이루어가지고 뭔가 한번 과시해보자. 자랑해보자. 혁혁한 설교, 혁혁한 목회. 이게 우상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벌써 그 말 자체가 혁혁한 무엇을 이루어보자. 그게 우상이 될 가능성이 항상 있어요. 사업하는 분들은 기업이, 자녀를 기르는 분들은 자식이, 건강이, 어떤 이데올로기가, 뭐 진보냐, 뭐 보수냐,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될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거기 빠지는 거예요. 거기에 목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울고 웃어요. 말로는 하나님 하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마음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는 그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안식이 없습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마음에는요, 절대 마음에 안식이 없어요. 쉬지를 못해요. 계속 쫓겨다녀야 되고 긴장하고 잠을 설칩니다. 끝없이 일을 해도 그 일이 자기를 놓아주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 일이 우상이야. 그래서 은퇴하면은요, 견디지를 못해. 일을 조금 쉬면요, 죽는 줄 알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일 못하니까 어땠습니까? 일이 우상인 분들이 많죠, 여러분들. 저는 목회가 우상이 많이 됐으니까요. 누구든지 여기서 안전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우상 숭배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항상 걸려들 수 있는 마귀의 유혹이 있고 내 속에 육신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타고난 애굽의 죄성이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그 본질이 있어요. 본능이. 태어나는 게 우상 숭배의 죄의 씨는 태어나는 겁니다. 이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악을 태어나요.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시편 22편에서요. 시편 51편에서. 그런데 이 우상 숭배의 열매가 많습니다. 우상 숭배의 징조. 왜 코로나19 걸리면 막 열이 오르고 막 목이 막히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우상 숭배의 징조가 있어요. 그게 마음에 안식이 없어요. 계속 쫓겨. 뭐가 그렇게 쫓겨다니는? 그렇게 일을 해도 끝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 허무입니다. 허무. 무의미. 그렇게 뭔가를 쥐고 모으고 견지는데 만족이 없어요. 뭔가 이게 텅 비었어. 그래서 더 목말라. 그래서 더 모아야 되고 더 높아져야 되고 더 인기를 얻어야 돼.
요즘은 사람의 인기가, 여론이 우상인 경우도 많죠. 이 권력, 정치하는 분들의 이 권력이 이 우상입니다. 그 무서운 중독이에요. 한번 들어가면요,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눈이 가려져 버려요. 바른 정치하기 어렵습니다. 주사파, 그 중독이에요. 우상입니다, 그게. 김일성 우상이 주사파예요. 그게 영적인 일입니다, 그게. 윤리 도덕 문제가 아니에요. 무서운 영적인 전쟁이에요. 솔로몬이 세계 최고의 왕이 됐죠. 권력과 부와 지혜와 자문을 3,000편을 썼으니까요. 학문과 또 기업과 그가 참 다재다능한 왕이었습니다. 또 막 아내가 막 천명되고 엄청났죠. 그가 나중에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전도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헛되고 또 헛되다 그러다 끝나는 거예요. 바람을 잡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바람 잡아봤죠? 잡았는데 뭐 빈손이잖아요. 빈손. 죽을 때 빈손 아닙니까? 장례식 때? 허무해요. 또 이 우상 숭배 증상이 음행, 여기 오늘 8절 9절에 나오는 음란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뿌리에서 나오는 게 음행, 원망, 탐욕, 불만, 허무, 전쟁, 전염병, 다 이게 우상 숭배 뿌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코로나19 마찬가지예요. 코로나19가 우상 숭배다 나온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내린 게 아니에요. 인간이 만든 작업자득이에요.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음행이 나오죠. 8절.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게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모압 평야에서 모압인들의 우상 숭배 그 신전에 가서 고대 이방 사회의 우상 신전 숭배는요, 그 신전 창기들이 우상 숭배하도록 그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게 종교의식이었습니다. 그건 죄가 아니에요. 종교의식이지. 음행이 문화입니다, 문화. 오늘날에도 간음, 음행이 죄가 아니죠. 법적으로 죄가 아닙니다. 그건 문화예요. 다 그러는 거예요. 오직 성경만은 죄라 그래. 멸망한다 그래요. 성경 이외에서는 다 괜찮아.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을 싫어하고 교회를 미워하죠. 교회를 핍박하죠. 교회가 자기들을 우상숭배한다고 말하니까. 동성애가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에요. 우상숭배에서 나온 열매예요, 그게. 그게 막 인권이다, 뭐다. 무슨 인권이에요? 인권이 하나님 머리 위에 올라앉아 있어. 인권이 하나님이야. 그게 이 세상의 문화입니다. 이 세상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무언가 보여줘야 되겠다. 뭘 보여줘요? 이놈의 세상에. 겸손하게 하나님 잘 섬기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뒤에 또 뭐 원망, 하나님 시험하는 거 다 이게 우상의 뿌리에서 나오는 게 원망, 불만이에요. 불평. 왜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이 탐욕이 있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우상 숭배가 뿌리가 있으니까 그게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아주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입에 달고 살아, 원망, 불평을. 성경은 범사에 감사해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실패해도 감사하고 아파도 감사하고 넘어져도 감사하라 그랬는데 그거 우습게 여겨요. 뭐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눈이 어두워서 모르는 거예요. 감사하는 게 천지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건데 안 보입니까? 영적인 맹인이 돼가지고 안 보이는 거죠. 감사거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숨쉬는 자체가 이 감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교회 나오는 게 감사 아닙니까? 얼마나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그래서 우상 숭배 피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나는 괜찮아 그런 분도 있어요. 나는 괜찮아. 나는 말이야 모태신앙이야. 평생 교회 다녔어. 교회 장로님이야. 나는 괜찮아. 그 사람 조심해야 돼요. 넘어질 가능성이 100%입니다. 어디 그런 게 있어요. 12절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안전하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언제 마귀에 유혹받을지 우상 숭배의 시험에 걸려들지 모르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상 숭배가 종교적인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상 숭배가 계속 마귀가 시험하고 사탄이 시험하고 내 속에 죄가 시험할 때마다 피할 길을 줍니다. 피할 길을 줘요. 우상 숭배를 피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읽어봅시다. 같이 13절 10장 13절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감당하게 한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은 계속 피할 길을 주고 경고하고 홍수로 댐이 무너진다고 경고하고 말씀해도 그게 안 보여. 하나님이 주시는 피할 길이 안 보여요. 왜 안 보여요? 눈에 비닐이 덮여 씌어가지고 욕심이 덮여 씌워가지고 교만이 덮여 씌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피할 길이 안 보여. 성경이 안 보여요. 여러분들 큐티하죠? 매일 성경으로? 이거 안 보이는 거야. 읽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욕심이 비닐이 눈을 가리우니까. 우상 숭배는 우리의 눈을 가리워버려요. 그래서 피할 길을 줘도 안 보입니다. 스스로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설마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설마 그 사람이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멸망합니다. 뭐가 설마예요? 경고하고 피하라고 하면 피해야 되지. 설마 그런 건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쁜 버릇 끊어야 돼요. 그런데 설마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다 알아. 못난 자식 키우는 부모님처럼 다 이해해요. 그 우상 숭배로 평생 시달리고 시험 받는 거 이해합니다. 주기도문도 나오잖아요. 오늘 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무슨 시험? 우상 숭배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상 숭배의 죄에서 구원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죽했으면은. 그래서 이 시대는 전체가 다 우상 숭배로 꽉 차 있습니다. 거대한 돈과 소유, 권력과 군대, 인기, 권력, 명예 이런 우상으로 꽉 차 있어요.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 좌파, 우파 하면서 다 전개해 있는데 예수님이 우상 숭배 얘기할 때에 신약 전서에 보면은 15%가 돈과 물질 소유예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 15% 이상이 돈과 소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우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우상으로 섬기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깨우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정직인 줄로 믿습니다. 정직이에요. 코로나19로 하나님이 막아놓으셨는데 경제 많이 막아놨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돈 쫓아가지 말고 욕심 쫓아가지 말고 스탑! 삶을 위한 정지 스탑하고 하나님께로 와.
내게 참 안식이 있고 평화가 있고 내게 행복이 있는 거야. 우상에게 행복이 있는 게 아니야. 그거 속는 거야. 막아놓고 오라는 게. 그러니까 코로나19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이에요. 하도 미쳤으니까, 돈에 미쳤으니까, 경제에 미쳤으니까 막은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거죠. 그러면은 시간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안 보던 성경도 보고 안 하던 기도도 좀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주어지고 생활이 제한되어도 엉뚱한 짓만 해. 하나님 앞에 안 나와. 자, 기가 막힙니다. 다른 거 다 하면서도 성경 안 봐요. 뭐 그렇게 볼 게 많은지. 그게 다 그건데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 심령이,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는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말로는 뭐 나는 모태신앙이다, 나는 교회 뭐 충성했다, 직분이 뭐다, 다 개똥이에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말을 망해서.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이웃 사랑해야 되죠. 우상 숭배자는 이웃 사랑 못합니다. 이웃이 안 보여요. 어려운 이웃이 안 보여요. 우상에 눈이 가려워져 가지고, 욕심에 눈이 가려워지니까 내놓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점점 더 이적이 되게 하고 자기 가족만 편안하게 살고 안전하기를 더 이상 끝. 이런 아주 이상한 세상이 되어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날마다 우상 숭배 유혹 물리치고 날마다 샤워해야 돼. 듣고 보고 하는 게 우상으로 오염이 되니까 날마다 샤워하고 세수하고. 코로나19 손 씻으라고 맨날 그러는데 마음의 솥을 씻어요. 우상의 먼지를 씻어야 됩니다. 코로나보다 1000배, 억배 더 무서운 게 우상이에요. 우상의 바이러스야.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거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못 죽여요. 우상의 바이러스 영혼을 죽여버려. 영혼이 죽어버려요. 코로나 바이러스 무서워하지 말고 우상 바이러스 조심하고, 날마다 마음을 씻고, 손만 씻으면 뭐합니까? 마음을 씻어야 되지, 영혼을 씻어야 되지요. 아니, 마음을 어떻게 씻고 영혼을 어떻게 씻습니까? 그게 기도하는 시간이고 성경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그거는 뭐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거죠. 나갔던 사람은 무슨, 아이고 여러분들 무슨 나갔던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도 우상 숭배가 꽉 들어와 있어요.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한국 더해요. 서울 한복판에서 씻긴 굿 무당 푸석거리 하는 한국은 얼마나 이게 위험합니까? 자, 기가 막히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해야 되고 회개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문제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 줄 믿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으로 알고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따라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주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축복을 받고 구름기둥 불기둥 반석의 생수가 터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해 주셨지만은 우상 숭배에 걸려가지고 다 광야에서 멸망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우리들에게 교훈이 됩니다. 아버지, 이 세상은 우상의 홍수가 져서 잠겨버렸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우상 숭배가 보편화되어 버렸습니다. 아버지, 돈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정말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이웃을 더 깊이 사랑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거듭나고 아침마다 피어나도록 우리를 더욱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괜찮다, 이런 사탄의 시험이 올 때마다 단호히 물리치고
벌벌 떨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하루하루 경건하게 살아가도록, 조심하여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중앙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교우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자녀들의 결혼과 또 사업과 일터와 범사 위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아르헨티나를 돌아보아 주시고 한반도를 돌아보시고 중국 땅, 미국 땅, 브라질 땅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도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일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벽 예배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